자,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6번의 말씀의 주제가 십자가부터 부활까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패역한 인간과 신비로운 왕의 이야기. 인간은 패역하고 우리가 아는 어떤 왕은 참 신비로운 왕이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머리라는 훌륭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19세기 말 20세기 초반까지 이렇게 사역하셨던 분인데, 서점에 책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한 책.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겸손이라는 또 책이 있어요. 이 앤드류 머리 목사님은 그 아버지도 목사였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에서 태어나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길을 가다 보니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운 나라가 되다 보니까 오렌지 나무가 많잖아요. 엊그제까지 멀쩡하던 오렌지 나무가 이파리가 시들고 맺어있던 오렌지가 팍 물러 터져 떨어지고 나무가 죽었단 말이에요. 엊그제까지 멀쩡하게 보였던 오렌지 나무가 오늘 죽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멀쩡하게 보이는 것과 진짜 멀쩡한 것은 다르겠죠? 제가 여러분하고 늘 고민하는 게 있어요. 사람 앞에 멀쩡하게 보이는 척, 사람에게 멀쩡한 척, 그거 절대로 손해입니다. 그건 죽는 길이에요. 멀쩡하게 보이는 것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멀쩡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존 머리 목사가 오렌지 나무가 왜 이렇게 죽었을까, 멀쩡하게 보이던 그놈이 말이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주변의 오렌지 나무에 대해서 잘 아는 어떤 사람들과 막 나무들이 죽어가니까 조사를 하니까,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머리 목사님, 이게 멀쩡하게 보이는 오렌지 같지만 벌써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하면서 이걸 보라는 그 부분이 어디냐? 뿌리입니다, 뿌리. 그래서 그 오렌지 나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 이름이 뿌리병이에요. 뿌리병. 오렌지 나무의 뿌리에 병이던 뿌리병. 여러분, 뿌리가 병이더니 이파리가 성할 리가 있습니까? 달린 오렌지가 자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뿌리병, 야, 이거 무섭구나. 말도 무섭지만 근본이 병이 든 거죠, 그죠? 그 뿌리병 때문에 오렌지 나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슈퍼마켓이 나옵니다. 제가 소시적에 동네 주변에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구멍가게를 안 하고 전빵이라 했어요. 전빵, 만물상이죠. 고무줄도 팔고 눈가살탕도 팔고 다 팔아요. 근데 그 전빵에 가면 파는 게 많아야 10대까지. 근데 언제부턴가 몇 살 땐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슈퍼마켓이라는 게 생겼어요. 전빵만 출입하던 제가 들어가 보니 막 어리어리합니다. 과자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로마서 1장의 슈퍼마켓은 과자 슈퍼마켓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저지르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 진열해 놓은 슈퍼마켓이에요. 그럼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장의 진열장에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진열해 놓은 슈퍼마켓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5절부터 그 슈퍼마켓 진열된 물건 이름이 나옵니다. 우상숭배, 미신, 성적인 타락, 동성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모함, 비방, 능욕, 교만,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배신, 몰인정. 그 슈퍼마켓 마지막 물건이 무자비함, 인정이 없고 자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20대까지 추악하고 더러운 죄가 진열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우리 마음속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에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마음 안에 이런 더럽고 추악한 죄가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게 앤드류 머리 그 목사님이 지적한 그 죄악의 오렌지, 이 물로 터진 오렌지, 이 오렌지는 맛도 없고 이 물맛이 나는, 여러분 이게 죄악의 오렌지라면 뿌리병에 해당되는 게 뭘까?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저절로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병, 그 근본 뿌리에 병이 든 거예요, 그죠? 그 뿌리병이 뭐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여쭙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 뿌리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아멘.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걸 싫어했대요. 이게 뿌리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뭐 하나님을 마음에 둔다, 물건처럼,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했다, 이 말, 그게 뿌리병이에요. 그게 인간의 뿌리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멀쩡한 것 같지만 죽어가는 오렌지 나무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걸 다 싫어하니 이런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패역함이 하나님이 내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악합니다, 못됐습니다, 더럽고 추악합니다. 그 중에도 뿌리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왕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돈이든지 쾌락이든지 간에 말이죠. 여러분, 이게 뿌리병입니다. 뿌리병.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막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함부로. 로마서 1장의 그 슈퍼마켓을 가장 원초적으로 주석을 하면 인간이 함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뿌리병.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걸 거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금방은 번창하는 것 같고 악인이 번영하는 것 같지만 뿌리병,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죽어가고 있는 오렌지 나무예요.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인간의 역사도 그래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주인되심을 거부할 때 그는 뿌리병에 걸린 오렌지 나무와 같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진리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죠. 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느냐? 빌라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관련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 물론 헤롯도 이방인은 이방인이지만 피가 반반 섞였죠.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는 그야말로 로마 사람입니다. 그죠? 로마의 속국인 유대 땅에 로마 황제가 파송한 황제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뭐 사형 집행은 본디오 빌라도의 제가 판결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죠. 자, 여러분, 악한 대제사장과 타락한 종교인들, 그리고 이들에게 매수된 이 맹목적인 무리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소리를 질러.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은 계속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다. 왜 하나님의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요? 왜 교회에서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은 흉악한 죄인에게도 참 소리를 지르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어떻게 소리를 지릅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2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나오지만 2번만 말했겠습니까?
아마 지명관계상 2번만 썼을 거예요. 20번, 200번 그들은 외쳤을 겁니다. 과격한 데모 주동자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예수님을 못 박을 때까지 이렇게 소리를 쳤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셔야 될 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은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처형하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손목에 못을 한번 박아보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 찡그리는 것 한번 보자, 이런 말이 아니고, 못 박으라라는 말은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털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십자가 처형만큼 더 잔인한 게 없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연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랍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앞뒤가 바뀌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처형할 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하시오, 주먹을 불끈쥐고 처형하라고 했으면 처형할 죄목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주장한 죄목이 있습니다. 12절 하반절,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이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해야 될 죄목이 뭡니까? 그들이 주장한 죄목,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 자, 이게 죄목이에요.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군중들은 조금은 정치적으로 이 본디오 빌라도를 유혹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도록 자기를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이게 큰일 날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자 예수를, 그러니까 그게 죄목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이자,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건 성경 진리예요.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다, 이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왕이시고 만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자, 예수님을 왕이시다, 하나님을 왕이시다 했을 때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왕과는 의미가 달라요. 자,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세종대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골룡포, 용이 그려진 옷을 입고 어디 앉아 계신 것 환상을 보셨나요? 자, 여러분, 왕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창조주를 왕이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세종대왕입니까? 그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 여호와는 나의 왕, 여호와는 온 세상의 왕,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왕이라는 의미는 지금도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자. 여러분, 봄꽃이 그냥 피어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시죠. 참새가 그냥 하늘을 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세 번째, 왕이라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할 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 한다.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어요. 왕, 그러면 그리스도냐? 왕 이꼴 그리스도입니다. 왕이 뭐냐?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만물을 다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생각나시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다,
이건 역설법이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온 세상 만물이 예수님의 손을 거쳐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이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게 빛은 뭐죠? 구원자로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요한복음은요 1장부터 오늘 본문 19장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눈치채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인간은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가,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들의 대화 한 대목을 들어봅시다. 여러분, 15절 우리가 귀를 한번 기울여 보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자, 그들이 소리를 지르되 또 소리를 지르네. 우리 주님 앞에,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또 소리를 지르네. 구원받아야 될 흉악한 죄인이 구원하러 오신 왕에게 또 소리를 지르네.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이건 없애버려 달라는 거예요. 말이 점점 과격해집니다. 없애주십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빌라도는 시종 일관 예수님을 왕이라 표현합니다. 이 부분만은 빌라도가 똑똑해요.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죠.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말다툼을 하면서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이렇게 묻는 말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을 박지 못한다. 여러분,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흉악한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좀 멍청한 자죠.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장기알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자도 쓰시고 악한 자도 쓰십니다. 빌라도, 그가 권력자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장기알이죠. 하나님은 빌라도를 통하여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예수는 왕이라고. 너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세상에 구원하러 온 그 구주를 내가 어떻게 못 받겠느냐? 빌라도가 이 시간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 이분은 우리 왕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 되죠.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타락이 반복되죠.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아담과 하와는 거역을 하죠. 여러분, 사실은 그게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는 불순종이 아니라 사실은 거역입니다. 왕의 분부에 대한 거역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 왕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구분하는 유일한 게 뭡니까? 선악과예요. 그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명령에 피조물은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또 역사 속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울 왕. 여러분, 사울 왕을 세워줄 때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사울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역사가 십자가 밑에서 또 일어납니다. 예수가 너의 왕인데 너의 왕인 예수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겠느냐 하니까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예수는 우리 왕이 아니라고. 에덴 동산의 거역, 사울 왕 시대의 거역,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라고 십자가 밑에서 그대로 일어나죠. 그리고 우리 삶에도 일어나고 있죠.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우리 왕은 따로 있답니다. 우리 왕은 바로 가이사라고.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은 따로 있는데 그게 바로 가이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돈이라는 가이사, 타락, 쾌락이라는 가이사, 우리 왕이 따로 있죠. 그 왕에게 날마다 조아리고 말이죠. 자,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예수가 우리 왕이 아니고 우리 왕은 따로 있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에덴 동산의 그 위험한 타락이 십자가 밑에서 여전히 재현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가를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바로 나를 지금 하나님은 조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인간인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고, 왕이 아니라고 밀어내면서 나의 왕은 따로 있다고 말하는 이 패역한 무리, 그 무리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라는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거절당한 왕, 배신당한 왕,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배신을 당한 거죠. 당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배신을 당한 거예요. 당신이 먹을 것 주고 은혜 줘서 지금까지 살게 한 그 피조물이 창조주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하지만 성경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우리 생명의 왕이고 온 세상의 왕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하여 말이죠. 이 순간만은 빌라도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장기알입니다. 여러분, 19절을 한번 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었대요. 사실은 흉악한 죄인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 패를 쓸 필요가 있나요? 그런데 빌라도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아니,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죠. 빌라도가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예수의 십자가 위에 패를 하나 붙였어요. 그 패 이름이 뭐죠? 유대인의 왕. 여전히 왕입니다. 왕. 죄인처럼 못 박힌 왕.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들을 구원할 왕,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한 번은 TV를 보니까 시골에서 어떤 엄마가 올라왔습니다. 아들이 이 귀한 유명한 회사에 취직이 되었어요. 회사 생활이 고단할까 봐 이 조금 덜 배운 엄마가 보따리에 과일, 배추를 가득 싸서 사무실에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 과장님, 내가 아무개 엄마입니다 하면서 보따리를 풀어낸 거예요. 과장이 조금 쪽팔립니다. 아이고, 아주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과장인 걸 어떻게 아셨냐고. 책상 위에 명패를 보고 알았지롱. 명패가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여준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이거는 죄패입니다. 죄패.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의 왕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세상의 구원자, 그게 죄패예요. 그런데 그 죄패가 명패가 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생명을 구원하러 온 생명의 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빌라도에게 이 명패를 보고 항의를 합니다. 무슨 항의를 하느냐 하면 문구를 하나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문구를 여러분 21절에 보시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지 말고 문구를 하나 좀 수정을 해주면 좋겠다. 거기에 자칭이라는 요 한 단어, 자칭이라는 요 한 단어를 넣어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 누가 구세주라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영원전부터 원래부터 그분은 만왕의 왕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 해서 왕이 된 분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자칭이라는 게 뭡니까? 하늘은 인정하지 않고 진리는 예수가 왕이 아니고 구세주가 아닌데 자칭, 지 말로 떠들고 다니는 구세주, 지 말로 떠들고 다니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모욕이거든요. 자칭이라는 이 한 단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의 패역함이 어디까지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통 악한 게 아니고 그 악한 게 마지막까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게 그 불명예를 안기는데 마지막 그 작고 하나까지 넣어서 그분의 명예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인간의 이 패역함, 사실은 그게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패역한가. 자칭이라는 글자 하나를 넣어달라는 말에 하나님이 학을 떼는 거예요. 인간의 패역함, 여러분, 우리 자신의 패역함이 이렇다는 걸 대제사장의 이 문구 하나 넣어달라는 이 말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생각보다 훨씬 악한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바로 나의 자화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서툴리면요 예수님도 없어요. 나는 서툴리면 예수님의 명예 마지막까지 짓밟을 인간이에요.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마무리를 합니까? 여러분,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래, 의논 한번 해보자. 자칭을 넣을까 말까 다수결 아니에요. 빌라도는 단호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 순간만은 대제사장보다 나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여러분, 내가 쓸 것을 썼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수 없다. 여러분, 느껴집니까? 내가 쓴 것을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맞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쓴 것을 고칠 수 없다. 바꿀 수 없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악한 자 빌라도를 통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빌라도의 이 말이 그런 메시지예요. 나는 내가 쓸 걸 썼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떤 말을 넣어라 빼라 해도 뺄 수도 없고 넣을 수도 없고 단 한 글자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왕. 인간의 어떤 말로 그 앞에 꾸미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단 한 글자를 넣든지 빼든지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왕. 그게 빌라도의 말이에요.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단 한 글자도 넣을 수도 뺄 수도 없는 왕이신 예수님이 이상하게 보이는 왕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는 것은 미친 사람이나 이상하게 보이죠? 성도 여러분, 이상하게 보이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패를 명패로 삼으십니다. 이 세상에 회사 과장도 번듯한 자개로 박힌 명패가 있는데 만왕의 왕이시면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의 명패는 죄패가 명패가 된 거예요.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흉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부끄러운 십자가를 보좌로 삼아. 여러분, 왕이면 왕이 앉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보좌, 왕좌잖아요. 천하의 부끄러운 십자가를 보좌로 삼아 거기에 앉는 것이 아니고 못이 박혀 그 왕자 보좌 위에 못이 박혀 걸려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하게 보이는 왕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상한 것은, 여러분, 왕이라면 왕관을 써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2절에 보니 가시관을 쓰셨다. 여러분 보세요. 그 가시관이 왕관이에요. 왕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전체를 보세요. 그 가시관이 바로 왕이신 예수가 쓰신 왕관이에요.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한 왕입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전능하신 창조주고 어두움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빛이고, 할렐루야, 창조주이고 어두움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참빛, 큰 빛이에요. 그런데 왜 가시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 보좌에 오르는 왕이 되었을까? 왜 이렇게 이상한 왕이 되었을까?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가시 왕관을 쓰시고 십자가 보좌에, 그것도 앉는 것이 아니라 못 박혀 걸려있는 왕이 되셨을까? 너무나 이상하죠. 너무나 이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예수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죠.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땅에서 들린대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이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 것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라 했어요. 아, 예수님이 이상하다, 들려서 죽는다. 들려서 죽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세상에 높이 들려 죽는 죽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강에 빠져 길 가다가, 그거는 높이 들려 죽는 죽음이 아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내가 땅에서 들릴 것이다. 이 들린다는 헬라 말이 휩소, 조금 어렵죠? 휩소라는 헬라 말입니다. 자, 여러분, 휩소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높이 들리다, 높이 들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했죠? 1장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러나 영접하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고 그 왕을 거역하는 게 방금 19장이에요. 어떻게 거역하느냐? 마지막까지 문구 하나까지 이걸 넣어서 이 왕을 모욕을 안기려는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이 휩소, 높이 들린다는 말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는 죽음도 되지만 대관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왕이나 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왕이 될 때는 높이 들립니다. 여러분, 높이 들려서 왕좌에 오르는 거예요. 그게 휩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려 죽으시는데, 동시에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은 이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왕이에요. 지금 왕의 자리에 오르는 대관식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되셔서 죽으시는 왕. 할렐루야. 그러니까 높이 들린다는 이 휩소라는 단어에 이런 위대한 진리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십자가에 높이 못 박혀 죽는 죽음과 함께 이 순간 예수가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죄인을 위하여 죽는 왕이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것도 이제 두 번째 보면 왜 이렇게 높이 들립니까?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당신이 왕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인간까지도 구원을 주시려고. 죄인들은 그분을 못 박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그 보좌에 앉으시는 거예요. 내게로 이끌겠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상한 왕이 아니라 신비한 왕이 되죠. 여러분, 이상하다는 것은 영문을 모를 때 이상한 거죠. 저 사람 미친 것 아니냐? 어떻게 저게 왕이냐?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상한 왕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신비한 왕. 왜?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이죠.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실인 게 너무나 많죠. 여러분, 이 신비한 왕의 이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못 박히는 왕, 이게 사랑이요, 사랑.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자기를 왕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거절하고 하며 못 박는 그들을 위하여 못 박히는 왕의 사랑. 어쩌면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이죠. 여러분, 거룩한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보좌를 펴시고 거기에 앉으신 게 아니라 못 박혀 걸려있는, 왜 그렇습니까 당신? 이렇게 그 왕에게 여쭈었더니 나를 못 박는 이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못 박는 이 죄인을 영생 주기 위하여 내가 못 박힌다고 말하는 그 왕.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케 하죠. 그 사랑 앞에 사실은 우리가 깨어진 거예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죠.
C.S. 루이스가 지은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는 악마의 이름입니다. 악마, 귀신의 이름이에요. 스크루테이프 이제 지어낸 이름이죠. 스크루테이프 귀신 이름. 그 귀신 아버지는 마귀고, 여러분, 이 스크루테이프에게 조카가 하나 있는데요. 그 조카 워무드도 귀신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루이스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귀신, 그리고 조카 워무드를 등장시켜 이 삼촌이 조카에게 보낸 편지, 이걸 통하여 성경 진리를 드러내는 책이 바로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그 책 한 120페이지쯤 되는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께서 원수와 어느 날 다투셨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원수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요. 거꾸로 읽으면 돼요. 우리 아버지 마귀가 어느 날 원수 하나님을 찾아가 다퉜다는 거예요. 다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지 모르겠다. 죄인들을 그냥 벌 줘서 지옥불에 던지면 되지. 그게 마귀의 기쁨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행위는 마귀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 죄인들을 지옥불에 그냥 던지면 되지,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면서 그 죄인을 살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원수에게 찾아가서 말다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냐고. 그런데 원수는 사랑인지 뭔지 황당무계한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이 한 말이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 말고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면 나중에 11조를 많이 낼 거다. 그를 구원하면 나중에 선교지에 교회를 질. 하나님은 그런 계산 없어요. 단지 사랑한다는 말 말고는 원수가 우리 아버지에게 한 말이 없다. 원수의 이런 반응을 받아들일 수 없던 우리 아버지는 다른 이유가 뭐 없냐고 원수에게 쫄랐다. 그랬더니 원수는 그들을 사랑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만 했다. 그때 우리 아버지는 원수의 곁을 멀리 떠나고 말았다. 그래서 마귀가 천국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죄인은 지옥불에 던져야 돼. 하나님은 그 죄인도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래서 마귀는 아버지 원수 곁을 떠났다. 사실은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렇게 좋게 표현을 한 거죠. 죄인을 사랑하시기는,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까지 못 박으시는 그 하나님, 원수와 같이 있을 수 없어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서 떠나 나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상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책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귀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여러분, 요점이 그거예요. 마귀 생각보다 여러분 똑똑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이 없으면 마귀한테 여러분 잽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몇 배 더 고수입니다. 이런 마귀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인을 어떻게 못 박혀 살릴 수가 있는가? 그래서 마귀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십자가의 사랑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나버렸지만 우리는 나 같은 패역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시왕관을 쓰시고 십자가의 보좌에 오르신 이 신비한 왕의 사랑 때문에 살아갈 새 힘을 얻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 때문에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새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9절,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이 높은 것, 이 세상의 가장 높은 산보다 더 힘든 고난, 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오르신 그 신비한 왕의 사랑이 이 세상 가장 높은 산보다 더 험한 고난의 산도 넘게 하시고, 깊은 것, 이 세상의 가장 깊은 바다보다 더 깊은 우울함, 더 깊은 절망, 그러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보좌에 앉은 것이 아니라 못 박혀 걸려있는 그 신비한 왕의 사랑으로 바다보다 더 깊은 그 절망을 헤어나오는 바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패역함과 신비한 왕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말씀으로 내 가슴을 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주여, 참 감사합니다. 마귀는 원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 결국 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용기를 얻고 오늘 일어납니다. 내 영혼아, 너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신비한 왕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일어나거라. 내 영혼아, 일어나거라. 너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좌를 펴시고 안전왕이 아니라 못 박혀 걸려있는 왕, 그 예수의 사랑을 인하여 내 영혼아, 일어나거라. 주님과 함께 이 높은 산을 오르고 주님과 함께 이 깊은 바다를 건너거라. 오늘 나의 영혼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